말라기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장입니다. 에,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받아서 읽습니다. 마지막까지를 읽습니다.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했습니다.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의 마음을 그대로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전에도 좋은 말씀 준비케 하셔서 말씀에 그러한 빵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후에 봉독한 말씀도 주님께서 미리 마련하셔서 저로 하여금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오전에와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차리고 또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지체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잔치를 하고 또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리에 나가 설교하는 것은 우리 보병 군대들이 소총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 싸우는 그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잃어버리는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고 또 이겨온 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헛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귀히 여기시고 또 기도에 늘 경청하시며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준선에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도록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종언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보면 구약의 책인 말라기서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쓰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 최초 인간 남녀를 직접 손으로 지으심, 그보다 앞서 빛을 주셨고 물들을 주셨고 물들을 나누셔서 창공 위와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했지. 풀, 씨를 맺는 채소, 과일나무를 주셨죠. 해와 달과 별들, 낮과 밤을 나누신 후에 하늘을 나는 새들, 바다의 동물들, 무의 동물들, 고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냈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어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있죠. 리프레니시, 다시 채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에 창조됐던 것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하죠. 노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신 것이요. 물로 다 지워버리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개혁성경을 가지고 무슨 설교한다고 떠드는 자들은요,
전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진리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던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인간에게 유입되자 아담의 큰아들 카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까 종교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죄가 죄를 낳는 인간 사이로 타락을 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진화예요? 아니면 퇴보예요? 진화가 됐다고 방송도 학교 교육도 모두가 진화가 됐다고. 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점점 악해졌죠. 퇴보했죠. 타락했다고 했죠. 북한 김가 왕조는 동생이 형을 죽였다고 했죠. 폐륜이죠. 아담은 형이 동생을 죽였고 카인이 아벨을 죽였고요. 김가 왕조는요, 동생이 형을 죽였다고 했죠.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를 죽인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했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또 동생 형을 죽이고, 인간 말종들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래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죄의 세상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 외에도 질병, 기근, 지진, 쓰나미, 태풍, 토네이도, 문명의 이기들이 가져온 화재, 자동차 사고들, 비행기 사고들, 선박 사고들, 아프리카의 사람들이요, 유럽을 동경하고 유럽으로 가려다가 익사한 인구가 4,700명이나 되는 거죠. 살래다 죽은 거예요. 정글에서 짐승들하고 똑같아요. 임팔라나 사슴들이 목이 말라서 물가를 찾았는데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맹수들이라고 했어요. 사자나 호랑이,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살라다가 죽은 거예요. 살라다가 죽는다 했죠. 그 다음에는 그뿐 아니에요. 닭과 가축의 질병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2,400만 마리 닭과 그 다음에 오리가 살처분됐죠. 이번 지금 1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한 달 동안이에요. 소 1,000마리가 살처분된 것이. 인간들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무슨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만 하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그런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알 수 없었다고 했죠. 말라기의 엘리야는 침례의 요한이었는데, 교회는 아직 계시되지도 않았다 했죠. 천국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기가 있어야 했는데 침례인 요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가 이것이 과도기였다고 했죠. 마태복음 11장 14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만한, 13절부터 읽을게요.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했어요. 침례인 요한 때까지죠.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했죠. 엘리야가 침례인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죠. 거기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요,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유대인들이 이 침례인 요한을 보고서 너가 엘리야냐 그랬을 때 침례인 요한은 거부했어요. 아니라고. 그래서 혼동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인 요한을 갖다고 엘리야라 그랬는데 정작 침례인 요한을 보고 유대인들이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이야기해줘도요, 그들이 안 믿은 것이에요. 쓰잘데없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침례인 요한은 그들에게 쓰잘데없는 일을 안 했다 했죠. 신약 교회는 구약이 계시된 진리가 아니에요. 신약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에베소 3장.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그것은 분명히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계시로 알게 해주신 것이. 그럼 아무에게나 계시로 알게 해주신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 했죠.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했죠. 그러므로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한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하죠. 이로써 그분은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죠. 이스라엘에게 제시된 예수님은 인자이시다 했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시고 처형되시다가 부활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크고 무서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극명하게 다른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 이 말라기 4장 1절 2절에서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리라 하지.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하지.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그랬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에서 그 어떤 것도 변경하신 것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인간들이 성경에다 손을 대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극악한 죄를 지은 것이에요. 차라리 그 짓을 안 했더라면요, 그들은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손댄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 교황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지옥을 성경에서 빼어버리면 지옥이 없냐고 했죠.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변개시킨 자는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던 것이에요. 지상에서 삶은 짧은 생애 동안에 돈을 벌어서 잘 살았다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살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화덕에 타는 구루터기 같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그분을 종들을 시켜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셔서 제시하실 뿐이었죠. 하나님 그 누구에게나 성경을 믿는 사람의 수가 코란을 읽는 자들이나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적으니까 교회를 좀 와달라고
그렇게 애걸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그죠. 종파를 나누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교단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교단을 만들어서 교단의 교리들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자들은요, 그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교리는 교단의 교리 아니에요. 우리 성경들을 믿는 침례교회는 어떤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글자 그대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적 교리가 우리의 교리이죠. 마귀와 그의 종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다 그들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상업적인 의도로서 겁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내가 가장 좋은 말씀이요. 1장 1장이 있는 것이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건 신학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 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해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춰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렇죠? 예. 하지만 이방 세계는 이 말씀을 휘지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예. 그 휘지처럼 버려버린 사람들은 실상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 로마서 1장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가 또 읽는 것이. 아까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죠.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짐이라.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니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했죠.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창조주요 구원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로 가버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가지고 그 다음에 갈 데가 어디 없어요.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두 진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마귀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했죠. 혼미하고 질서도 없고 그런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종들은 내 시대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살았다 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 것이. 그 사람의 생은요, 풍요하고 복된 삶이죠. 행복하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왜 보호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속인 것이. 내가 길을 가다 보는데 이건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와버렸다 있죠. 의심이 많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형편없으니까 와버렸다. 아까 부산에서 오신 정영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저런 게 아닐 텐데 이게 상식보다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태양은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빛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그루터기가 되는 데서, 그루터기는 불을 지피는 화덕에서 세워진 것이죠. 뿌리와 가지가 송두리째 채워지는데 그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타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들은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의심 없이 믿고 주님을 섬겨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4장 2절에서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시편 19편 1절에서 5절도 2절에 낮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3절에서도 없고 보여주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 만군을 주가 말하노라 했죠. 시편은 그것은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했어.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거기에 시편 19편 열어보세요. 내가 아까 시편 19편을 열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한 것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에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웠었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했죠. 그렇죠? 비행기가 떠가지고요. 서쪽에서 동으로 가면요. 이제 새벽이 빨리 오죠. 밤에 여기서 뭐 한 9시에 떴다 하더라도 그거 뭐 12시도 안 돼서 해가 뜨지 않아요. 그렇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반대로 가면 진귀한 경의를 보는 거예요. 태양이 이제 빨간 태양이요. 잿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회색으로 바뀌어지고요. 그 넘어갈 때 촛불이 꺼질 때 마치 꺼질 때 확 한번 피었다가 하듯이요. 그러한 감흥을 주는 것이죠. 경이롭게 보이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죠. 사람에 따라 다른 관심 없어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 경이로운 것이죠.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것은 이쪽으로 갈 때 그런 거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 도다 있죠.
태양은 그리스도의 예표죠. 태양은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거슬려 움직이죠. 다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라고 해서 다른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에요. 솔로몬 6장 10절입니다.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했죠. 교회라고 하죠. 신부는 교회예요. 구약에는 교회 없죠. 교회인데 이렇게 빛을 반사하지 않은 것, 그것은 교회 아니죠. 요즘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교단들을 숫자 많이 세우려고 생계형 교회들이 많이 세우잖아요.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를 하면서 교회의 모든 인식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세상에다 팔아버린 거죠. 로마 가톨릭은 성경도 팔아버리고 교회도 팔아버렸다 했죠. 그래서 창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3절 있죠. 또 너희는 악인들을 밟으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했죠. 이것은 혼우 소멸이 아니에요. 혼우 불멸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악을 행했던 자들의 몸을 불태워버리신다는 말이에요. 혼이 지옥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지상생명에서 다 죽여버려. 지옥에 가는 건 분명하죠. 그것이 1절의 지금 실상이에요.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기 가족이요, 다른 가족들이 불타는 것을 볼 때 어떠겠어요? 죽은 시체도요, 화장터에서 타는 것을 보면 다 울고 불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무지한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했던 율법을 기억하라 하죠. 너희는 내가 사절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서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했죠. 신약 성경은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듀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란 말인데, 모세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는데도요, 신명기를 또 하나 한 것이죠. 듀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라는 짓이죠.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은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는 주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 그랬다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응수하셨다 했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것이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신명기가 아니었다. 신명기였다고 했죠. 신명기가 신약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했죠. 마귀는 예수님께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을 했을 때도 신명기 6장 16절로 응수하셨다 했어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마귀는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을 때도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셔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응수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마귀의 자식들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마귀가 세운 국가도, 마귀가 운영하는 국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무슨 교회를 박해하고 이러지는 않지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유정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목으로 보면요, 이것이 엉망진창인 것이에요.
어제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보고요. 정수랑과 뭔가 그애가 말 타는 애, 그 여자애가 딸이냐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품격 없는 말씀을 하세요? 품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데요? 왜 이렇게 품격이 없는 말씀을 하시냐고. 최선생 성님께 컨펌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품격이 없는 사람이죠. 이 나라를 얼마나 좀 품격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국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죠. 품격이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을 했을 때도 신명기 6장 16절로 응수하셨대.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죠. 성경을 아는 위정자들이요. 미국에는 그래도 성경을 놓고 성경 위에다가 대통령이 선서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위정자들이. 그 사람들이요. 이 나라를 봤을 때 뭐라고 보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슨 재벌을 가두고 이랬다 해서 상실한 게 아니에요. 품격을 상실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지금 이미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나눠져 버린 거예요. 국론을 분열시켜버렸다 했죠. 저는 누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극명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뭐 사드를 반대한다 했다가 사드를 뭐 두세 개 더 세야 된다 했다가 뭐 중구난방이죠.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교통 정리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뭐라고 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시라서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물리적인 복들은요 조건부적이고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다 이거죠. 모세의 율법하에서의 개인의 구원은요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요.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다르다고.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죠. 이거는 함부로 혼란시키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신명기 두 번째 율법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땅의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고 2000년이 지난 뒤에 회복되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복수 하나님이시다 했죠. 신명기는 어쩌면 신약 성도들 율법인지도 모른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들의 율법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고 했죠. 신약 성도들은 신약 성경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모른다 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사탄하고 대결할 때 싸우실 때 신명기를 인용했기 때문에 나는 신약의 율법이 신명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5절 보십시오. 6절에서는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했죠. 자, 여기서 말라기가 앞에 이제 스가랴서지요. 스가랴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4장 11절, 12절을 보면요.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위편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판으로 스스로
금 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니 온 땅 우측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두 올리브 나무가 두 올리브 나무 있죠. 거기 스가랴서 14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요 에워싼 모든 지방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지극히 풍부하게 모아지리라 했죠. 14절 있죠. 네, 모아지리라 하죠.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은요. 이들은 두 기름 부음을 자들이 온 땅이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절들은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이들은 하늘들을 닫는 권세가 있어 그들이 예언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티셉인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증한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을 대항해서 승리했고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들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쳐부신 선지자였다 했어요. 그런 기도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재물을 태웠다. 갈멜산에서 이들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 850명을 가지고서 데리고서 일대 850명으로 마귀 선지자들 쳐부신 사람이라고 하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2번이나 내려서 그를 찾으러 온 아합 군대 수색대 50명씩 2번이나 불살라 버렸다 했죠. 대단하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는 것인가? 모세는 40일을 금수하고 물을 피로 바꾸었다고 했죠. 이집트 파라오와 대적에서 45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홍해를 발로 건너게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으나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거기 민수기 2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엘리야는 그냥 엘리사하고 걸어가다가 휴거되어 버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장 8절에는요. 그러니까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런 대장인데 선지자인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여기였죠. 20장 7절에서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가지고 너와 너 형 야론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바위에게 말하라 했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바위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이제 9번째 불평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할까? 물을 달라는, 사막에 물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모세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온다고 해서 바위를 쳤다고 했죠. 모세가 이번에 화가 나가지고요. 바위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바위에게 말하지 않고 그 막대기로 2번이나 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고요.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죠.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했지. 우리가 이 바위 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쏟아져 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야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지. 이것이 무리바의 물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더불어 다투었고 그때 주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했지. 이것은 마치 목과 같지 않을까요? 신약의 목자를 갖다가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지가 가서 어디 가서 이상한 책을 봐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리 지식을 항상 알아야 그 지식을 붙들어 잡고 믿을 텐데 진리 지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대로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는 몸소 휴거됐죠. 그래서 모세는 피스가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로 허락하지 않으신 거라고. 여러분 거기 신명기 34장 보십시오. (34장) 4절에서 8절까지 읽으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했죠. 주께서 그를 벤포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했으니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했지. 모세가 죽을 때 120세에 있는데 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지.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200만 명 이상을 데리고 나왔는데 200만 명이 모세가 죽었는데 그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지도자가요, 죽었는데 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모세가? 모세가 부활한 거죠. 모세가 부활한 것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한 것이.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철 지난, 해 지난 전화번호 봐도 못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하지. 그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라 하죠. 모세와 엘리야라 하죠. 촛대니라 하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하죠.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에게 예언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였고 350일 비 오지 못하겠다. 3년 이상을 비 오지 못하겠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죠. 모세는 모든 이집트의 물을 피로 변하게 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자기들이 증거를 마칠 때쯤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하죠.
적그리스도 마귀 그러한 그 짐승이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싸웠는데 죽인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이. 그래야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라 했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믿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것을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그랬다고 했죠. 소돔과 이집트 같다고 그랬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도성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밤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하죠.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무서웠으면 그러겠어요.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죠. 왜 괴롭게 했죠? 왜 성경대로 안 믿느냐고 했어요. 이거 크리스마스 때 아니에요. 선물을 보내고 그런 겨울철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선물을 보내니 서로 기뻐하고 서로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니 이런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죠. 사흘 반 동안에 성경대로 믿으라 그러면 괴롭히죠. 성경대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대로 믿으라 하면 괴로운 것이.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했지.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그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서 하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요한 계시록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 이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땅에 내려온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모세는 무덤이 없었잖아요. 피스가산에 200만 명의 그러한 지도자에 있는데 그 200만 명 중에서 다 멍청이에요. 모세를 어디다 장사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묘를 모르는 거예요. 승천하셔버린 것이죠. 성경은 장난하는 책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이해되는 책이에요. 그 성경에서 성경을 믿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 누군가?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도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이에요. 귀히 여기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의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죠. 여기에 주일날 나와서 기도 재단에서 초청에 응한 그 양심대로, 그 마음대로 주님을 섬겼다면 주님 그 사람과 계속 기도하는 것이, 교제하시는 것이. 지금 자기 생이 공고하다, 어디에 취직할지도 모르고 무엇이 어쩔지도 모르고 공고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톨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리 없다 그렇죠.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죄도 많고 나는 세상에서 40년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 그 과정들을 쭉 보면요, 그건 진짜 놀랄 만한 간증들이에요. 박수 기자면 지금 내 자서전 쓰겠다 하지만 난 절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일기도 안 쓰는데.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인사 말이에요. 이 시대의 의식주에서요, 나를 따라갈 사람 없어요.
무슨 삼성이 어쩌고 뭐 하지만요. 나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거.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랬는데 올라가지 않은 사람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휴가 될 때 올라오라 했는데 거기서 나는 바쁜 일에서 못 가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잘 알아야 돼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확히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쭉정이들은 말이죠. 맨날 거기 이 사건들은 계속 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설교 계속 돈 이야기만 한다. 제리 포웰도 1시간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45분간 돈 이야기하는 거죠. 에녹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유행이에요. 에녹은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냥요. 모세는 죽었다가 휴거 때 들림받는 그리스도인 유행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장사 지내는데 거기서 부활하시니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간 것이. 그대로 어떻게 됐죠? 다시 올라간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 남았으면 그 신이 됐을 거예요. 와, 이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다시 올라갔다 했어요. 모세는 그래서 휴거 때 들리면 그리스도의 유행이고, 두 번째 죽는 사람들, 모세도 2번 죽었지요. 나사로도 2번 죽었지요. 유두고, 도르카, 요나, 과부의 아들, 야이로 딸 모두 다 2번 죽은 사람들이죠.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말하면 상대가 모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답하다고요. 무슨 말이면 뭔데. 그럼 그 사람은 교제가 안 되는 거겠죠. 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이 과거와 현재의 책이라고 했다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고 기록된 대로 이럴 기록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고 성경의 권면이라고 권면하셨다 했죠. 성경 공부할 때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면 그의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셨어요. 공부하라고 하셨다 했죠. 이건 세대적 진리라고 하죠. 바른 성경도 없고 구원받지 않았고 성경을 믿는 믿음도 없고 세대주의도 믿지 않고 종말론도 무천년주의 아니면 후천년주의고 칼빈주의에 갇혀있던 자들이라든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든지 제한적인 속죄라든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같으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어도 교회에 적을 두게 되면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무슨 택함이냐고요? 무슨 택함이죠? 지옥에 갈 수 있는 당첨을 했단 말인가 뭐인가. 북한 정권은 마귀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기는 정권은 소망도 없이 끝나는 것이 있어요. 말라기 4장 6절에서는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리라 했죠.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했죠. 그래서 구약은요 저주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구약 말라기 4장 6절에서는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하죠. 저주로 끝나버린 말이죠. 계시록 제일 끝에는 뭐예요? 계시록의 제일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기 6개월 전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제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침례인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인 줄 모른 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모른 것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하나만 더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0절이죠. 이는 이 사람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 유대인들은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 침례인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믿을 만한 의향이 있으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했죠. 침례인 요한이니라 했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21절만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었으니 내가 누구냐고 했더니 시인하고 부인은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하더라.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왜 엘리야가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했을까요? 예수님도 몰라보는데요. 그 말을 했다면 소란스러울 뿐이었을 거예요. 소란스러울 뿐이었을 것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변형선에서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그랬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본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승천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잠시 후면이라는 말을 7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16장 16절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개역성경에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런 말 없어요. 그때 제자 중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에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했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 서로 묻고 있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해서 너희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했지.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도 그 기쁨을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했지. 결론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들 있죠. 21절에서 해산하는 여인을 말씀하셨는데 해산하는 여인한 것은 대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서 이방인은 충만함이 차면 그렇게 된다 그랬다 했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한 사람은 열심히 구령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에요. 헌신적으로 섬기며 동시에 가식 없는 사람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당한 박해라면 인내로 감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대 가지면 누가 이루어주나요? 안 이루어져요. 유다의 두 왕 아사왕과 요시야 왕은 계획을 이루었다고. 계획을. 두 왕 아사하고 요시야라고. 그들의 요령은요, 이전 끝을 파괴하면서 계획을 실행했던 것이에요. 부흥을 이루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과거에 있던 것을 남겨놓고서는 안 되는 거죠. 구약에서 말하는 파괴의 대상은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었다고 했죠. 그렇지만 신약에서 파괴의 대상은 영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이라고 했죠. 그런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현실적인 분이시죠. 성경은 현실적인 책이라고 했죠. 부흥의 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종교와 교육이. 이걸 쳐부셔야 되는 것이. 부흥은 성도들의 성경을 공부하고 그 책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의 각성과 열성이 그 시작일 수 있어요. 구약은 저주로 끝났죠. 신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끝난다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지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적은 부분이라도 다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많은 시간들, 많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 점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다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시인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성장하며 주님의 사역을 첫째로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며 구령하고 거리 설교하는 일에 출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